인도하니 그물 창조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 찾으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데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무기력만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데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조용히 묵도하시고 자기의 성찰의 시간까지 묵도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륙을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멀리서부터 이렇게 와서 마음으로 정성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32번 세조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얼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보색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시리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을 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하고 본토를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3장 찬송하신 후에 구종 신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찾아내나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기름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등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라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한 너희들이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을 위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한 너희들이 어디니.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나오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한 너희들이 어디니. 세상 친구가 아닌데 너의 영혼을 바꿔놔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구원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한 너희들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어 주와 더불어 먹고 영의 삶을 살고자 오늘도 거룩한 주일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를 이 시간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생활 속에서의 크고 작은 허물로 죄 사함을 위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친히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다시금 힘을 얻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는 받았으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더러워진 겉옷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 의의 옷으로 단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피의 제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함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거룩을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연약한 실로원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전에 주의 택함 받은 백성이 가득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크고 작은 풍랑이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김재훈 집사님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이 강을 잘 건널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목사님 이번 주간에 중국을 통해 연해주 선교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20여 년 전에 소망을 갖게 하신 그 땅에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정에 동행하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듣는 우리 속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사의 목적. 제사의 목적. 제사를 왜 드릴까? 제사를 왜 드릴까?
구약의 시대의 제사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약의 세대에서는 그것을 예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와 지금 우리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와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우리들의 자세들은 어떤 자세로 그것들을 임해야 될까? 레위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 갑갑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성경들을 막 읽고 그러다 보면 레위기에 가게 되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고 제사장이 나와서 순화양과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7번 성전에 들어가서 뿌리고 또 향단에 바르고 그 나머지들을 갖다가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태우고 그 태우는 그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향기로운 그러한 냄새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레위기. 출애굽기 끝단 쪽에서부터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레위기에서 끊임없는 제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예전의 문화들을 바라보게 되면 아주 오래된 선사시대까지도 그래요. 그런 문화들을 보게 되면 이 피해 제사가 있었어요. 피해 제사가. 심지어는 이제 그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그 산재했던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이라고 하죠. 근데 그 아즈텍과 잉카 문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밝혀지질 않았어. 이집트나 바하마나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데는 많은 문명들이 발굴이 되어지고 또 연구가 되어졌는데 이 잉카와 아즈텍에 대해서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멕시코에서 그 도시 하나를 다 발굴을 할 정도로 유산들이 아주 가득 도시 밑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문명이 그렇게 초토화됐을까? 스페인이 그곳을 점령을 하면서 아예 그 스페인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 문화가 너무나 잔혹하고 너무나도 이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말살시켜버린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기도 해요. 이 발굴되어진 그곳을 보게 되면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린 거야. 그 피라밋을 만들어서 그 피라밋 상단에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그 피를 그곳에 뿌리고 그곳에서 불을 질러서 번제를 올리고 이러면서 그 남은 유골들을 기념으로 아예 그냥 그 피라밋 주변에 이렇게 그 배열을 해놓을 정도로 이 정도로 아주 잔혹한 그러한 인신 제사 이런 것들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왜 신청전 보게 되면 그 신청이를 바다에 그 공양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사람.
왜 이런 제사들이 있었을까? 왜 이런 제사들이 있었을까? 그 뜻이 무엇일까? 결국은 어떤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 전적인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완전히 다 드린다. 내 대신에 나는 못 바치더라도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이고 이런 상태에서 나는 못 바치더라도 내가 돈을 주고 사온 어떤 예쁘장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신께 바치겠습니다. 이래서 진짜 죽여서 그 피를 바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바라실까? 하나님께서는 죄송하지만 그런 일들을 바라시지 않아요. 시편 50편 우리 8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게 되면 시편 50편 8절에서 15절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치는 번제물 때문에 절대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응? 책망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미신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절대 잔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잔혹하게 바치라고 하시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 재물 때문에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9절에 보면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수소나 염소까지도 안 가지고 오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라는 이야기야. 여러분들의 형편을 살펴서 심지어 10절에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12절에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란 당신께서 만들으셨으니까 당신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너 그거 갖다 나한테 바쳐? 너 그거 바쳐? 이렇게 요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원하시요? 다만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줘라. 마음을 줘라.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내는 그 헌금 그것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수의 고기나 어떤 염소의 피를 바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감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목적을 그렇게 재물에 두고 목적을 무엇인가 세상적인 금전 물질적인 것에 구획을 두게 되면 그것은 수수의 고기요 염소의 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받겠다.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달라.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달라.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 사울 왕이 참 최초의 이스라엘 왕인데 이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맨날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그 마음보다는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는, 왕위를 유지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해.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윗만 죽이려고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거야. 어째 그렇게 우리 고양이들 보게 되면은 우리 그 고양이들, 숫고양이들이 그냥 그 서로가 그 힘이 센 녀석이 그 힘 약한 놈을 내쫓으려고 그렇게 못하게 굴어. 우리 그냥 그 깐돌이 개가 요즘에 아주 그냥 보통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예전에 있던 그 몇 년 먼저 있던 애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주 그냥 뭐 나만 내가 나타나야 어디서 나와서 내 옆에서 있을 정도야. 그 정도로 무서워. 그러니까 어떤 본능적으로 사람이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떤 동물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 왕이 돼서 그 왕위를 어떤 빼앗길까봐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낫다고요? 이렇게 피해 제사,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 이런 것들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종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제사라는 거예요.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이 어떤 상태냐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됐어요. 아론이. 그래서 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한다. 이거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도를 하잖아요. 이런 형태예요. 근데 저는 아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론은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축도를 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또 온 세상 사람들을 대표한 선택되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선민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의 나라예요. 성도들의 나라. 온 세상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영적인 나라야. 영적인 나라. 그 나라의 대제사장 아론. 근데 아론보다 구약시대에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지만 신약에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쳤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뭐 그 외에 소제, 뭐 속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이 제사는 꼭 필요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제사다.
반드시 통과해야 할 제사다. 첫째는 속죄제, 둘째는 번제요, 셋째는 화목제다. 화목제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서 어떤 축복을 받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속죄제. 이것은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세요. 회개를 하세요. 저도 어떤 때 참 산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문득 옛날에 참 잘못했던 일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문득 나요. 어찌 하다 보면 그 일이 연관이 되어져서 그 잘못되어졌던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문득 생각이 나. 예전에는 그냥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서 넘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이 생각날 때마다 그 부분을 오히려 더 들춰내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해요. 저희 부모님, 우리 어머니에게 잘못했던 거, 우리 형에게 잘못했던 거, 우리 동생에게 잘못했던 거, 여러 가지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회개의 기도를 한 번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려면 첫째는 여러분들의 죄를 씻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내고 와라. 씻어내고. 어떤 모습으로 씻어낼까요? 어떤 모습으로 씻어낼까요?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어떤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초등학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초등학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초등학문적인 레위기 속에서도 고등학문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내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된다. 죄를 속하는 제사, 죄를 씻어내는 제사. 여러분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오셨지만 그 물세례의 의미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예수 크리스찬이 된다. 이럴 때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의미는 그동안의 죄를 싹 씻어냅니다. 싹 씻어냅니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피를 받아 회막에 뿌리고 바르고 또 불에 태움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많은 죄들을 어떤 동물을 대신해서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대신해서 희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또 그 제물을 바치는 속죄제의 사람들이 그 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러므로써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죄를 참 어떻게 보면 내가 대신 져야 할 그 죄를 그 제물에게 그 죄를 이양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그 죄를 내 죄를 대신 졌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기고 예수님께 안수하면서 내 죄를 예수님께 다 줘. 얼마나 비열한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죄가 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가시는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하기로 다 마음 먹었어요. 이미 그렇게 선언을 했어. 어떻게 함으로써? 내가 회개함으로 해서. 간단한 거잖아요. 내가 그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되는데, 불에 태워져야 되는데, 내가 잔혹하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의식을 치르신 분이 계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의식을 치러주셔서 나 대신에. 그래서 나는 그냥 회개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그조차도 안 하고 있어. 그조차도 안 하고 있어. 그렇게 회개할 때에 죄 없이 함을 선언받게 되고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책감 때문에 그동안 마음대로 이렇게 펼쳐내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회개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죄가 없다라는 선언을 받게 된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할 사람들로 이제는 너 죄 없으니까 나가. 자유분방하게 가서 살아라. 얼마나 참 신나겠어요. 그죠? 얼마나 신나요. 근데 그 이상이란 말이야. 죽을 죄까지도 저질렀는데, 죄값을 치르려면 내가 죽어야 돼. 죽을 죄까지도 저질렀는데 너 죄 없어 이제. 네가 그렇게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내가 너에게 죄값을 묻지 않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가끔가다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빨리 심판해서 선악간에 그냥 탁탁탁 나눌 것 나누고 심판할 것 심판해서 지옥에 보낼 사람들 보내고 천국에 보낼 사람들 보내고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 오시면 천국에 가셔요. 천국에 가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마음은 10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피조물까지도, 피조세계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야. 여기에서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구원받도록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야.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분들까지도 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야.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가장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그것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때가 오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바라시고 계시는 그 마음.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다음에는 번제. 이 속죄제가 회개하라라는 그 명령이라고 한다 그러면, 번제는 헌신하라. 여러분들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드리는 그러한 모습은 더욱더 순교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헌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가장 큰 헌신이에요. 그죠? 가장 큰 헌신. 그게 가장 큰 번제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번제인 거야. 번제는 말 그대로 태울 번제, 번자예요. 불태울 번. 태워서 드리는 제.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나를 태워서 주님께 드리겠다. 나를 태워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나 대신에 이 양을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국가 차원에서, 대제사장 차원에서는 큰 제물인 소를 잡아서 번제로 올려드리지만, 그 외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양이나 어떤 순념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돼요. 그것도 못한 사람은 어떤 걸로 번제를 드려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것도 못한 사람은 소제, 밀가루나 이런 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태워서 올려드린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 모습, 그 태워서 드리는 그 제물을 태워서 올리는 그 제사 기간 동안에 내 몸이 저렇게 타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모습,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라. 그것이 바로 최대의 헌신입니다. 최대의 순종이요, 최대의 충성의 표현인 것이죠. 내가 주님께 대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불태워서 죽었습니다. 제가 나를 태워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침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 세계가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어떠한 대제사장적인 그 반차, 가문을 만들었다. 멜기세덱의 반차, 최초의 제사장이에요.
최초의 하나님의 제사장, 아브라함이 그분에게 11조를 했죠. 이렇게 간단하게 잠깐 동안 나온 구약성경의 구절들이지만 그분이 최초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반차를 따른다, 그 가문을 따른다.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들이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님의 그런 계보를 이어가는 제사장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다음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화목하라는 명령이에요. 화목하라는 명령. 화목하라. 죄를 씻어내라, 회개해라. 그 다음에는 헌신해라. 그 마지막은 화목하라. 화목한 생활을 살아라. 이게 가장 잘 사는 삶이야. 이게 가장 잘 사. 죄를 씻어내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나니까 진짜 참된 화목한 나라가 나에게 임하더라. 나에게 임하더라. 그 화목제는 그 목적이 있는 거야. 수직적인 목적, 수평적인 목적이 있어요. 수직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수평적인 목적은 이웃과의 화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화목한 모습, 이웃을 사랑해서 화목한 모습,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사의 목적의 끝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들은 이 화목함을 위한 제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함을 위한. 근데 우리들은 세상적인 제사를 살펴보면 무슨 제사들이에요? 뭐 기후제나 무슨 뭐 청심제나 뭐 산신제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무슨 제사예요? 어떤 물질적인 풍요함, 어떤 뭐라고 해? 뭐 2차원적인까지의 어떤 요구들 이런 것들로 끝나잖아요. 제일 많은 게 내가 부자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게 하시고 내가 풍요롭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풍요로워서 내 자녀들도 왕성해져서 우리들이 생산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부자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가장 큰 어떤 제사야 사실. 근데 하나님은 제사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화목함이라는 거예요. 화목함. 우리들의 예배의 끝이 물질적인 것에서 끝이 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에서 끝이 나면 참된 예배가 아닌 거야.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내 주변과의 관계 회복인 거야. 그것이 마지막 제사인 화목제의 목적이다. 화목제의 목적이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이런 거는 사람의 어떤 초딩적인 제사의 목적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에 드러나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 24절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그냥 제사가 본능적인 제사, 1차원적인, 2차원적인 어떤 초딩적인 그런 제사로 끝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냥 그 제사로 끝났을 거예요. 그 제사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모든 제사를 끝나고 나서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이 선지자와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그 축복을 하니까, 그 백성에게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런 걸 한번 보여줘라 그런다고 하면 참 난감하긴 하지만 이 부분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다락방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불이 막 혀같이 막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 성령의 그 충만한 경지를 가게 되면,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가게 되면 진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확 밀려오는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불, 이 부분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제사를 되게 되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들 안으로 콕 들어오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 전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은 체험을 하게 돼요. 그것을 체험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지금까지 해온 목적들,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것이 결국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세상 속에 있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는 다른 것이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러한 의, 그러한 기쁨, 그러한 평강, 그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그러한 삶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해왔던 그러한 어떤 재물, 우상 이런 것들보다도 월등하게 나은 그 무엇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불. 꼭 여러분들의 그 예배 가운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목적이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계명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내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보지 말라. 내 이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하나님을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르리네. 하나님, 귀한 손길 통해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곳,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저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분들의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이야기했듯이 비자가 나온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 여권을 받아서 열어봐야 되는데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그러는데 어제 나는 도착할 줄 알았더니 또 토요일은 또 안 하나 보네요. 그래서 도착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이제 보게 되면 제가 비행기를 수요일 날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갔다가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밤에 옵니다.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가는 것 같아서 압박감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부분들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 내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준비해서 그곳을 가는 길도 그 기도를 이겨내지 않으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길들이 아니고 또 그곳에서 우리들이 또 해나가는 일들도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주관자들, 그 세력들이 영적인 그것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그만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우리들이 해나가는 그 일들이 아주 뭐 큰 업적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주 차분하게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우리 실로원과 선교 농원이 뭐 크게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냥 조금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듯이 그곳에도 우리 실로원 모습, 선교 농원의 모습이 차곡차곡 만들어져 가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도 우리 구정심 사모님이고 맞나요? 윤시현 집사님이시죠. 다음 주는 윤시현 집사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교제는 실론에서 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 예전에 오셨던 분이시죠? 예, 옛날에 네 네 번 방문하셨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528장 찬송하시는 축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상 도도록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우리는 지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외하리하고 옷들은 채하여나 망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악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여호와의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망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라는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망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유석영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회복되어진 것처럼 더욱더 앞으로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일들 많이 하고 저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과 빛이 가득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윤시현 집사님 하는 모든 일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일들 이루어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축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휘철 사랑하는 형제는 오랜만에 또 우리 신도원을 찾게 하신 것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복과 하늘의 축복을 흠뻑 주셔서 하시는 모든 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6월 13일 하나님 큰 수술을 앞둔 우리 김재은 집사님 긍휼히 여기시고 살펴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셔서 그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러한 수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